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단절되고 마음으로 원수가 됐던 여러분을 이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화목하게 하셔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나무랄 것이 없는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 안에 거하고 튼튼한 터 위에 굳게 서서 여러분이 들은 복음의 소망에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복음은 천하 모든 피조물에게 선포됐고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됐습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해 받은 고난을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내가 여러분을 위해 교회 일꾼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시대와 세대에 걸쳐 감춰져 온 비밀이었는데 이제는 성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성도들에게 알리고자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십니다. 이 일을 위해 나도 내 안에서 능력으로 활동하시는 분의 역사를 따라 열심히 수고하고 있습니다. 아멘. 광고 빠진 광고가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21일 저희가 예배 이후 2부 예배 이후에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PA 홀에서 음식을 나눌 텐데요. 가능한 한 여러분 예배 끝나고 그냥 집에 가시지 마시고요. 맛있는 식사 함께 나누시고 또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이바울 선교사님 귀국하셨어요. 저희와 예배 함께 해주셨는데요. 어디 계시죠? 예, 잠깐 일어나 주시면 우리 또 권면의 박수 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골로새서를 이번 주서부터 저희가 계속해서 골로새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골로새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이야기서부터 잠깐 나누게 되면은요, 여러분 저희가 요한계시록을 얼마 전에 함께 나눴는데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의 이름이 뭐죠? 트리비아입니다. 예, 뭐죠? 첫 번째 에베소, 그 다음에 그 위에 뭐가 있어요? 서머나, 그 다음에 버가모,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예, 두아디라, 그 다음에 그 밑에요 사대 밑에요 빌라델피아 밑에 뭐가 있어요? 예,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죠. 그래서 7개의 교회인데 대충 여러분 그림에 터키 지방에 어디쯤 된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에베소가 가장 아마 서쪽에 위치를 하고 있을 것 같고요. 또 남쪽에 위치하는데 점점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저희가 돌았어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교회가 7번째로 가장 그 7교회 중에서 동쪽에 있으면서 남쪽에 있는 교회죠, 그죠? 그래서 이 소아시아라는 그런 터키 지금 현재의 지역인데 그 골로새라는 그 동네는요, 이 라오디게아라는 교회에서 한 19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19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라 조금 이렇게 터키의 이렇게 내륙 쪽에 속해 있는 그런 도시 중에 하나죠. 그리고 에베소하고는 한 216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그래요. 저는 소원이 이제 제 소원이 터키를 방문하는 게 소원입니다. 저는 이스라엘보다 터키 성지순례를 아직 못 가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꼭 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이스라엘보다 더 가고 싶은 곳이 사실 터키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선교 여행을 했었던 그 길을 따라서 버스 타고 말고요. 그래서 저도 걸어서 아니면은 가능하다면 자전거를 타고 이제 그 길을 한번 이렇게 걸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자전거 탄다는 얘기를 했더니 터키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터키를 몰라서 그런데요. 그래서 아마 자전거 타면은 다시 귀국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틀림없이 거기서 사고 당해서 객사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하여간 그 터키의 그 중심 저희 내륙 지방에 속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지역이 그 바울이 개척한 그런 교회는 아니죠, 그죠? 아마 생각건데 바울이 에베소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죠. 다른 곳에서는 바울이 항상 짧게 머무릅니다.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오래 머물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늘의 교회는 왜 이렇게 담당 목사가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바뀌느냐 그러시는데요. 그게 성서적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바울이 오래 머물지 않고요. 자꾸 옮겨 다니거든요. 근데 이제 바울이 좀 길게 가장 선교행 중에서 길게 머물렀던 곳이 에베소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 에베소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2년 정도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에베소에서 2년 넘게 있으면서 말씀 사역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많은 이적과 기적들도 있었고 사람들의 그런 회개하는 그런 역사도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세공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또 마술에 관련된 책을 갖다가 태우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죠?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거기서 머물러 있는 동안에 근처에 있던 많은 도시들에서 사람들이 와서 바울의 이 복음 증거를 접했던 기회가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19km 정도 떨어진 골로세라는 도시에서 아마 오늘 여러분이 1장 7절에도 보면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에바브로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 사람을 포함한 몇 명의 그 골로새 사람들이 에베소에 와서 복음을 접했던 것 같아요. 느낌상으로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고향 도시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운 것이 골로새 교회가 아닌가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바울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고 또 이 오늘 골로새서가 써진 그 시대를 보게 되면 AD 62년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는데요. 그때가 뭐냐 하면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의 끝이 보면은 로마를 향해 가는 것으로서 끝나잖아요. 3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나서 그가 로마로 감옥을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는 그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의 끝에 있는 그 로마의 감옥 생활 가운데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 바울을 아마 에바브라라는 그런 그 골로새의 교회의 리더가 찾아와서 골로새 교회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바울에게 위로도 하고 보고도 하면서 이 편지를 쓰게 된 그런 배경이 되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모든 그 초대교회에서 겪었었던 그런 보편적인 어려움을 골로새 교회에서도 겪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여러분 읽다 보면 초등학문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은 영지주의라는 거예요. 그노시즘이라는 건데 그 영지주의가 어떤 거라고 여러분 쉽게 생각할 수 있냐면요.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보통 육신을 좀 경멸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정신이나 그 영적인 것을 굉장히 고귀하게 생각하고 또 뭐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그 영과 정신을 가다두는 감옥으로서의 육신으로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 사람들은 항상 이 육에 대한 경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뭐냐 하면은 어떻게 그렇듯 뛰어나시고 고귀하시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육신으로 예수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더러운 정말로 하찮은 육신에 하나님의 영이 담길 수 있느냐? 그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영지주의가 있었고요. 그래서 철저하게 그들은 예수님의 그런 육신으로 오신 그 성육신에 대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한 그거와 마찬가지로 맥을 한 맥으로 같이 가서 영지주의는 그렇게 육을 좀 거부하고 경멸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생활 패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금욕주의적 패턴이 좀 있었더라는 거예요. 이 경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인 금욕을 강요하는 사람들도 또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금욕이라는 것이 여러분 나쁜 것은 아닙니다. 거룩한 삶을 살고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틀림없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금욕이라는 것은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게
사조가 돼서 주의자가 붙어서 이데올로기가 되기 시작하면은 어떻다고요? 그 좋은 것이 몽땅 다 망가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이 많이 볼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욕은 좋은 거지만, 경건한 삶을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또 모든 선이 금욕에 있다라고 느끼게 된다면은, 그래서 우리 인생적으로 살면서 세상적인 기쁨이나 육신적인 기쁨 자체를 부인하고 그것을 죄악시 여긴다 그러면은 그건 좀 문제가 있는 사조가 돼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금욕주의적인 생각이 물론 영지주의적 그런 발상 가운데서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 같이 1세기 그 교회에 유대주의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을 율법주의자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유대인하고 유대주의자는 다르다고 예전에 갈라디아서 공부할 때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렸죠. 유대주의자들은 뭐예요? 개종한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뭐라고요? 유대의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유대인이 먼저 돼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할례 받아야 되고요. 또 때에 맞춰서 율법을 지키는 모든 절기들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특히 율법에 대한 준수를 이야기했을 때 좀 금욕주의자들과 맞는 성향들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는 구원받는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금욕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사고가 골로새 교회 안에서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위치가 동쪽에 위치를 하다 보니까 거기가 뭐 이 얘기하면 여러분이 그럴 거예요. 모든 바울이 갔던 도시는 전부 다 바울하고 연관된 도시는 교통의 요충지입니까? 뭐 무조건 다 교통의 요충지래요.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 골로새도 동서를 읽는 그런 요충지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바울이 선교를 했을 때 그 선교를 하는 그 루트가 뭐예요, 여러분? 팍스 로마라 그래서 뭐예요? 이 로마 가장 번성기에 이뤘을 때 그들이 모든 길은 뭐라고요? 로마로 해서 길을 닦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력을 갖고 통제력을 갖기 위해서 그들이 닦아놓은 것이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로 군대도 보내고요, 그 길로 행정관을 보내고 또 파발을 띄워서 서로 연락을 취하고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시대에 그런 길이 미리 팍스 로마를 통해서 길이 형성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라는 거예요. 그 길을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돼요? 이 로마의 전 지역으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그런 인프라스트럭처를 하나님께서 미리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쫓아가다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모든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에 나오는 그런 도시들이 그 길에 있는 도시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 그가 전략적으로 그런 요충지에 교회를 세우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르게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쭉 말씀드린 것 같이 1장의 초반부에는 누가 보낸 장르가 뭐라고요? 제가 장르를 빼먹었네요. 예, 서신이에요. 그죠? 서신으로 여러분이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보낸 자가 누구라고요? 오늘 보면은 바울과 디모데라고 써 있어요. 바울은 항상 자기가 보낸다 하더라도 영적인 아들 디모데 이름을 올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에게 보내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냈는데, 거기에 보내게 된 계기가 됐던 바로 그 사람이 7절에 나오는 누구라고요? 에바브라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복음을 7절에 보면은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배웠습니다. 그는 여러분을 위해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그 다음에 8절에 보면은 성령 안에서 행하는 여러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준 사람입니다 라고 그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3자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누구라고요? 바울과 골로새 교회와 그 다음에 골로새 교회를 대표했던 에바브라라는 사람, 이 세 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의 첫 번째 부분은 그렇듯 개요적인 내용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9절서부터 20절의 내용은 보면은 첫 번째 파트는 어제 본문 말씀이죠. 파트는 바울이 내가 보내는 편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인사를 한 이후에 나오는 첫 번째 그의 멘트가 뭐냐면은 골로새 교회를 위한 기도문이 나와요. 항상 바울의 그
그 스트럭처예요. 이렇게 서신을 쓸 때요. 그러면 기도의 내용이 가장 중심되는 으뜸되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큐티 다 하시죠? 이거를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 큐티를 했는지 이렇게 카피해서 내시라 그러든지 뭐 어떻게 기도의 내용 중에서 가장 그 골로새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나와요. 근데 그 기도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자기가 골로새 사람들에 대해서 들은 이후로 한 번도 쉬지 않고 그들을 위한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 내용이 시작돼요. 자,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그죠?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는 기도가 우리 온누리교회 교인들을 위한 기도를 해요. 특히 편찮으신 분들을 위한 기도를 제가 해요. 그죠? 여러분의 소식을 듣게 되면은 제가 안 할 수가 없어요, 기도를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감사하면 감사한 조건대로 기도하고, 슬픔은 슬픈 대로 기도하고,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을 위한 기도가 나오듯이 바울도 그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나서 한 번도 기도를 쉰 적이 없어요. 계속 기도했는데 기도의 가장 중요한 그 기도의 제목이 뭐냐 하면요, 뭐라고 기도를 했냐 하면은 오늘 9절에 그 하반도에 보면은 뭘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요. 다른 기도가 없어요. 그 기도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부터 그 다음서부터는 나도 다른 기도보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요거 기도 하나만 하면 되는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기도가 요거 하나면 돼요. 왜? 하나님의 뜻만 알면 됩니다. 모르니까 문제예요. 항상 내가 아파도 아픈 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걸 알면 되는 거예요. 안 아픈 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힘들어도 힘든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하나님의 뜻만 알면은 돼요. 우리가 모르니까 그걸 못 참아내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어제 본문 말씀에도 보면 그 뜻을 충만하게 알게 해서 뭘 할 수 있다고요? 그 사람이 10절에 보면은 충만하게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식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기도해서 그 충만함의 결과로 10절에 보면은 그들이 합당히 행해서 모든 일에 주를 기쁘게 하고라고 써 있는데요. 영어에서 보면은 행하고가 아니라 live라고 써 있어요. 산다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는 뭐라고 써 있어요? 기도 제1 제목이 뭐예요? 지식이, 알미 충만하길 원했어요. 신령한 지식이 충만하길 원했어요. 알미 충만하기를. 그랬더니 그 알의 아웃컴이 뭐예요? 삶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게 해주고, 또한 어떻다고요? 그 모든 면에서 그분을 기쁘게 해주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것이 그의 궁극적인 기도의 목적이에요. 자, 알면 어떻게 된다고요? 삶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삶이요?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삶이 돼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산 제사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의 목적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삶이 표현하고 있는 세 가지의 모습을 동명사로, 영어 성경에 보면 동명사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뭐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보면은 bearing, 그 다음에 뭐라고요? growing, 그 다음에 being이라고 세 개가 써 있어요. 10절, 11절에 보면요. 그래서 어떻다고요?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 가운데서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여러분, 열매를 맺는 삶이 있고요. 또 계속해서 성장하는 삶이 있고요. 또 어떻다고요? 모든 능력으로 힘을 얻는 삶이 되더라는 거예요. 세 가지의 아웃풋이 또 표현이 익스프레스가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으로 뭘 할 수 있다고요? 11절에 보면은 모든 것을 참고 견딜 수 있게 됩니다 라고 써 있어요. 자막이 혹시 준비 안 됐군요. 예. 중요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거 그냥 뛰어넘으려고 그러다가요, 우리도 이런 기도를 이제 새해서부터 해야 되겠다라는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밑줄 쳐놓으세요. 뭘 밑줄 쳐놓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거기까지요. 9절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한 해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됩니다. 이거면 돼요. 딴 거 필요 없습니다. 예. 그 이유만 알면은 그 이유를 살아내는 것이 가능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도가 쭉 나오고 나서 13절서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이 뭐냐 하면요,
예수님이 탁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으뜸됨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면 모든 피조물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창조되었고 또 모든 피조 세계가 예수님에 의해서 지탱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창조주와 지탱자로서의 예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 9절 13절에서 20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요? 으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컨텍스트 가운데서 오늘 21절이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예수님이 원래 태초서부터 계셨고 하나님으로 계셨고 그분을 통해서 모든 피조 세계가 창조가 됐고 또 그분 안에서 모든 피조 세계가 유지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그렇게 훌륭한 예수님이 뭐타로 성육신에서 육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냐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분이 십자가라는 그런 처참한 고통까지 당하셔야 되느냐는 질문을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질문의 답이 21절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바로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의 어떤 점에 있어요? 우리의 행실이 악하고 전에는 그 다음에 22절에는 이제는 그렇게 써있죠. 전과 before, after예요. 이전에는 우리의 모습이 어땠다고요? 악한 행실로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뭐예요? 끊어져 있는 단절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또 더 나아가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그분이 성육신 하실 수밖에 없고 그분이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뭐라고요? 그분이 뭘 하러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요? 여기에 보면은 중요한 여러분 단어 중에서 가장 문장 중에서요. 이 한글은 저도 봐도 문장을 키를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 바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리니어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사고가 서구 사람들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서신은 여러분 영어를 읽었을 때 굉장히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영어 문장 중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문장이 두 요소가 뭐예요? 주어와 동사죠. 그죠? 주어 동사 찾아내고 나머지는 그냥 그걸 꾸며주는 것으로 보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신 이유가 22절에 보면 왜 오셨어요? 예, He has reconciled you라고 써 있어요. 뭐예요? 우리를 화목해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여기에 중심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그래서 화목하게 하셔서의 밑줄을 그셔야 돼요. 그런데 그분의 방법이 화목해 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 첫 번째, 두 번째가 뭐라고요?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이 두 가지예요. 그죠?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여기에 성경에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by Christ's physical body라고 써 있어요. by가 써 있고요. 그다음에 through라고 써 있어요. through death라고 써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 그분의 육적인 몸이 먼저고요. 몸으로가 먼저고 또 그분의 죽으심이 그 다음으로 나와요. 우리말 성경에는 그게 뒤집혀 있죠. 그래서 화목해 되는 것이 그분의 목적인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데 그 우리를 화목해 하기 위해서 단절되고 우리가 원수된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으로 화목해 하기 위해서 그분이 사용한 선택의 방법이 뭐라고요? 첫째 뭐라고요? 그의 육신이에요. physical body예요. 바디로 몸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고 두 번째 뭐라고요? through death. 그분의 죽음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이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하나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목해 했어요. 그 화목해 한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했다는 거예요. 자, 화목시키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성육신 하시고 육신을 입고 십자가를 매신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예요. 어디에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세워요? 거룩하고 흠이 없고 나무라 할 것이 없는 세 가지의 캐릭터를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어떻다고요? 그분의 피지컬 바디가 필요했던 거고 또한 그분의 죽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뭐라고요? 원래는 어떻다고요? before 어떻다고요? 단절돼 있고 원수돼 있었는데 이제 after가 어떻게 됐어요? 네, 화목해 됐어요. 왜 화목해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화목하게 하셨어요. 어떻게 세우기를 원하세요?
거룩하고 화목하고 흠없게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화목한 것이 필요한데 화목을 어떻게 이루어 주셨어요? 그분의 피지컬 바디와 그 다음에 뭐라고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것을 이루었다는 얘기예요. 명백하게 아주 명확하게 기독론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머릿속에 갖고 가셔야 될 게 뭐냐면은 지금 어떤 문제를 갖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영지주의의 문제를 갖고 있었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육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폄하하는 관점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지금 뭐라 그래요? physical body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육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다는 것을 못 받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고 또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것뿐만 아니라 죽음까지 내려가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겨우 화목하게 돼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쓸 수 있게 됐는데 그런데 23절에 보면 뭐라고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그러므로 절대로 여러분이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게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너무나 값진 것을 지불하는 것으로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결단코 거기서 쓸데없는 것 때문에 이 복음의 소망에서 여러분이 떨어져 나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해됐어요? 지금 요 플로우를요, 이 사람의.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을 입는 성육신적인 그런 자기 비움의 사건을 통해서 그분이 모든 신성을 비워놓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실 정도의 많은 값을 지불했고 그런 육신을 입은 예수님께서 정말로 지옥까지 내려가야 되는 그런 십자가의 죽으심을 겪어서 얻어낸 화목이고 바로 세움인데 쓸데없는 세상적인 그런 사조에 의해서 철학에 의해서 그 귀하게 주어진 그 복음의 소망에서 제가 떨어져 나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정말로 예수님의 그 성육신 사건, 우리 크리스마스를 지금 셀러브레이트 하고 있는데 그 사건 가운데서의 정말 하나님의 그 비우심에 대한 그 희생을 여러분이 아신다면, 사랑의 표현을 아신다면은 어떻다고요? 결코 여러분이 여러분 믿음을 저버릴 수 있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실제적으로 마음에 다 안 오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뭐예요? 밀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다고요? 믿음 안에, 요게 영어에 보면 if로 조건절로 되어 있어요. 어떻다고요? Continue in your faith. 만약에 너의 믿음 생활 가운데 계속 지속적으로 남아있기만 한다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established 돼 있고 그 다음에 어떻다고요? firm함. 단단하고 만들어진, 거하는, 거기에 그 세워진 그 믿음 가운데 내가 계속 거하기만 하고 있다면 결코 예수님이 그렇듯 큰 희생을 통해서 지불하셨던 그런 복음의 소망에서 결코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 뒷부분에는 뭔 얘기가 나오냐면요. 거기서부터는 이제 바울과 그런 예수님의 복음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그 복음,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화목히 된 그 복음과 나의 관계, 이 바울의 관계.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복음은 천하 모든 피조물에게 선포됐고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됐습니다. 뭐라고요? 자기가요? 일꾼이에요. 예. 그러니까 나는 복음의 일꾼이다라고 스테이트먼트를 줘요.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은 그의 열정과 그의 그 일꾼으로서의 자기의 소명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뭐라고 나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해 받는 고난을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웁니다. 뭐라고 써 있어요? 내가 뭘 기뻐한다고요? 예, 여러분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받는 고난 자체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그들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나 또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으로서 시작하신 그 일을, 그 고난의 십자가의 일을 내 삶 가운데 채우는 것 또한 너무나 기쁘게 채워가겠다는 거예요.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지만 교회로 성장하는 것은 이런 바울과 같이 헌신된 주님의 일꾼들의 피값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거기에 어떻다고요? 자기는 기쁨으로 그 일에 사용되기를 원한다는 그의 열정을 거기다가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에 보면은 뭐라고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내가 여러분을 위해 교회 일꾼이 됐습니다. 이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이제는 내가 복음의 일꾼입니다. 내가 사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사도로서 나는 모든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열정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24절에는요. 25절에 와서 뭐라 그래요?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고 사도가 된 것이 왜라고 얘기해요? 내가 좋아서 그렇게 됐어요? 내가 원해서 사도가 됐습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내가 여러분을 위한 교회 일꾼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사도 바울이 어려운 게 뭐냐면 초대교회에 어려운 게 뭐냐면 항상 사도권에 대한 도전을 받아요. 너 사도 맞냐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그들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봉사했는데도 그게 항상 사도권에 대한 문제가 와요. 제가 그 사도권을 봤을 때 참 도전을 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저도 이렇게 쇠가 빠지게 만약에 여러분에게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이 목사님 맞아요? 이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목사 아닌 것 같은데 영 생긴 게 벌써 목사가 아니야. 2대 8이 아니야. 3대 7이라도 돼야지. 무슨 소리인지 모르시죠? 기름이 안 발라졌어 머리에. 이런 거로 여러분이 영락교회에서 부목사님들 오셨어요. 탐방하러요. 온누리교회. 근데 그때 저희가 청바지 입고 반팔 티셔츠 입고 둘이 어떤 목사님하고 있었거든요. 쉬는 날이라. 그랬더니 그분들 딱 오시는데 저쪽에서 걸어오시는데 목사님 저분들 목사님 같다라는 느낌이 탁 오더라고요. 벌써 다 2대 8 조금 젊으신 분은 3대 7 기름 다 바르시고 그러셨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하여간 이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항상 자기가 쫓아다니면서 자기가 사도된 것을 변증해야 될 입장이에요. 근데 참 하나님도 답답하시는 게 저는 그래요. 다메섹에서 뭘 봤대요. 근데 그 전에는 어떤 사람이에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봤다 그러더니 그 다음서부터는 조금 설쳐요. 그러니까 그 설치는 게 좀 미워요. 그리고 또한 형제 자매 중에서 아닌 친척 중에서 친구 중에서 다메섹에 쫓아가기 전에 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매도 맞은 사람도 있고 감옥에 간 사람들도 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지가 뭔데 갑자기 저런데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사도 바울이 또 저돌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 사람 포기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한번 물면은 안 나요. 그런 그 악작 같은 저돌적인 게 있는데 그 이유로 인해서 정말로 그들이 상상치도 못했고 그들의 한계를 뛰어넘는다고 생각했던 이방인 선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자기네들보다 더 높여주는 교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어때요? 조금 심통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바울이 얘기하는 은혜라는 복음 자체가 너무너무 싫어요. 자기네들은. 왜? 율법 지켜야 되고 할례 다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만약의 경우 제가 주일 예배 없애고 우리 토요일날 예배 드립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럴 거예요? 우리 목사님 하자는데 다 합니다. 이래요? 아닐 거예요. 무슨 목사가 저 목사 맞는지 확인해라. 저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토요일날 예배 드린단다. 그 이유가 뭐냐라고 묻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은혜에 대한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다고요? 율법 지키고 나는 할례도 다 받았고 내가 그동안 절기 지키라고 굉장히 고생 많이 했는데 쟨 뭔데 갑자기 그런 것을 다 없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의 신학적인 싸움이 붙는데 그 신학적인 싸움 가운데서 그를 가장 쉽게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뭐냐면 그의 사도권을 공격하는 거예요. 사도 맞냐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예수님 쫓아다녔어요. 한 번이라도 예수님 악수라도 한번 해본 사람이에요. 12명 중에 하나는 아니었지만. 그러니까 내 말이 더 맞아요. 쟤는 예수님 본 적도 없어요. 오히려 예전에 예수님 핍박했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다메섹에서 지가 뭘 봤대는데 정말 봤는지 안 봤는지 여러분이 알아요? 하고 얘기하면은 아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때 병사들이 옆에 있었는데 왜 해필은 병사는 안 보이냐고요. 저는 그래서 너무너무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병사들이 딱 있는 데서 아니면 다메섹 도시에서 예수님이 모든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쫙 하고 나타나서 야 니네 까불지 마
바울이야. 내가 이방인을 위해서 택정해서 세웠단다. 이 사람이 앞으로 사도야. 자, 침발났어. 이렇게 놓으면은 어때요? 어디 가더라도 사도에 대한 공격을 안 받을 텐데 왜 나타나더라도 길거리에서 군인한테 같이 나타나면 좋을 텐데 혼자 봤어요. 그러니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머리 다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늘 어딜 가든지 어려워요.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요,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이 헌신되고 그걸 위해서 살아간다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사도권 자체가 인정 안 받는 현실이에요. 그럼 그럴 거예요. 일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좀 뭐 해보려고 그러면 감옥에 가요. 뭘 좀 해보려고 그러면 도시에 가서 해보려고 그러면 매부터 맞아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은 바울의 자기 삶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뭐라고 나와요? 뭐 배를 4번인가요? 4번 파손당하고 뭐 40에 하나 감한매를 뭐 몇 번 맞고, 그죠? 채찍 맞고 동적의 위험을 당하고 강의 위험을 당하고 맨날 밥은 굶었기 때문에 그거는 늘 평산화되고, 그의 삶을 돌이켜 봤을 때 여러분 늘 그 어려움으로 가득 찬 그 부르심의 삶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그가 눈물을 흘리며 목숨을 걸고 달려가던 그 길 가운데 모든 것이 예비된 것이 아니라 너무나 가혹한 현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채찍에 맞는 것도 한 번은 모르고 맞았어요. 얼떨결에 맞았단 말이에요. 근데 맞았는데 피가 질질질질 흘리는데 이 사람의 그 움직임은 엄청난 거리를 걸읍니다. 뭐 지구에 몇 바퀴를 돌았대요. 누가 계산해 보니까요. 그래서 그걸 걸어갈 때 여러분, 한 도시에서 다른 도시 갈 때 이 사람이 한 번도 편안하게 전도해 본 적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늘 가면은 소동의 가장 중심에 있고요. 끌려가서 매 맞고 감을 갇혀요. 그래서 한 번은 어디죠? 저기 돌 맞아가지고 죽었는 줄 알고 밖에다 끄집어 내놔서 갖다 버렸어요.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가지고 또 걸어 들어가요. 죽었는 줄 알고. 그러더니 뭐라 그래요? 자기가 3층 하늘에 간 한 사람 안다고 자기 얘기해요. 돌에 맞아 죽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근데 아직 죽을 시간이 아니니까 또 살려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여러분 등에 진물이 날 거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고대 문서들을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상처가 나면은 잘 치료가 안 돼서 거기에 그 구더기들이 끓어요. 그러면은 그 구더기가 끓고 그 피가 질질 나는 그 등을 보고 이쪽에서 메시컷 맞고 저쪽으로 가는데 저쪽 성문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어디가 욱신될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어디가 욱신될래요? 등짝이 욱신되겠죠? 또 가서 맞을 때, 야, 저는 뭐 어떻게 때리는데 또 때리냐? 그리고 거기 맞은데 또 피 터지게 또 한 대 맞고 거기에 흠집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또 다른 도시로 걸어갈 때, 야, 정말 요번에는 갈 때 정말 맞은데 또 안 맞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안 들겠냐는 거예요. 아마 잘은 몰라도 바울의 등짝은 거북이 등짝 같았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닥터 룩이 필요해요. 누가가 주치의로 붙어야 될 정도로 굉장히 몸 상태가 안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하나님의 열정을 다해서 정말로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헌신된 그의 삶 가운데 기다렸던 삶이 바로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 더 해서 뭐예요? 육신에 가시가 있대요. 그래서 3번 기도했대요. 육신의 가시가 뭔지 아세요? 많은 학자들이 간질병이라고 얘기해요. 고대 시대에는 간질병이 뭡니까? 지금은 우리가 뇌가 뭐 어디가 잘못돼서 간질병 난다 그러죠? 옛날엔 뭐예요? 악령이 들린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란 말이에요. 멀쩡히 제가 복음 증거했는데요, 갑자기 여기서 개거품 물고 쓰러져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뭐라 그러겠어요, 저한테요? 거 봐라, 제 사도 아니잖냐.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려니까 하나님이 쓰러뜨렸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 사람은요. 왜? 자기가 본 예수님은 정말로 실제적으로 받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현실은 너무너무 그 예수님을 전하기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가 3번 기도했다고 그러는데 3번 뭐 우리 같이 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3번 해고 하나님 안 들어준갑다 말자 그리고 기도 안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3번 기도했다는 얘기는요, 최소한 금식을 40일 동안 하는 극단적인 기도를 3번 했다는 얘기예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거 고쳐주지 않으면 하나님 일 못합니다. 제발 나를 사용할 것 같으면은 최소한 간질병은 안 걸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서 정말로 목숨을 걸고 아마 물도 안 마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나간 그런 기도가 3번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요? 조카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은혜 조카라. 일하려고 불렀고 그 일하려고 부른 그 부르심에 전적으로 나는 헌신되어 있는데 내 인생은 사도권 자체가 무너지는 인생이고 어디 가든지 매 맞고 감옥에 갇히는 게 내 인생이고 그나마 정말로 이 나를 갖다 사람들이 내가 전하는 복음까지도 무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간질병까지 갖고 있는 게 바울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얼마나 그 간질병이 그 인생의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 나가는데 큰 걸림돌이 됐겠어요. 여러분 인생도 돌이켜 봤을 때 건강의 문제, 또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내가 정말로 이건 수치스럽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너무나 감추고 싶은 내 일상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 과거들이 있고 나의 히스토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갖다가 자꾸 드러내기 싫은데 사람들이 자꾸만 그걸 드러내고 그 가운데서도 내가 그런 복음을 증거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간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너나 잘하세요 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가족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집이 엉망이 됐는데 내가 과연 내가 전하는 복음이 무슨 다른 사람들에게 소용이 있겠는가? 여러분의 과거가 너무나 정말로 어디 내놓기에 어려운 과거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과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왜 자꾸 하나님 과거를 드러내세요? 왜 이러십니까? 라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걸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그 큰 일을 할 때 정말로 작은 자 바울로 남아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겸손한 도구로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수치심과 부끄러움과 남들에게 내놓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왜? 절대로 여러분이 아무리 큰 일을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교만할 수 없습니다. 그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 은혜의 조카라는 얘기예요. 네 자식이나 잘 길러. 그 자식이 있기 때문에 결코 나는 하나님께 발과 같이 크게 쓰임 받더라도 어떻다고요? 하나도 내가 자만할 수가 없어요. 배운 게 없어서 말이 어눌해요. 어눌하다고 하나님이 안 쓰는 것이 아니라요, 그 어눌한 입술을 사용해서 큰 일을 벌이시지만 나를 어눌함 가운데서 겸손하게 유지시켜 주세요. 이렇듯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충만하면 돼요. 그러면은 간질병이 있어도 감사한 거고, 또 사도의 직분에 맨날 딴지를 걸어도 감사한 거고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부족함이 그 부족함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런 지식, 충만한 지식 가운데 다 알기에 그것이 나의 기쁨이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거 읽으면서 진짜 바울의 그 애틋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받는 건 너무 기뻐요. 어떠한 고난도 참아낸다는 거예요. 왜? 그 고난의 의미를 나는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 고난의 의미를 다 깨우친 사람이에요. 자족할 수 있어요. 약한 것이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너무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충만한 모습이라는 것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민자로서, 유색인종으로서 여기에 살아가면서 정말로 말도 어눌하게 하니까 사람들 무시받고,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교만할 수도 없어요. 그죠? 감사하세요? 그게 감사해져야 돼요. 그러면 그것까지도 감사해지는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그 다음서부터는 세상이 감당치 못해요. 딱 눈 감았다 떼세요. 그러면은 인생 훅 갑니다. 그것만 참으면 영원한 것에 대한 투자가 되는 거예요.
답답하실 거 없습니다. 아, 사업을 해도 안 돼, 힘들어. 뭘 해 먹고 살지? 왜 이렇게 나는 무능한 거야? 그 무능하기 때문에 절대로 교만 못 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 쓰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여러분이 수치스럽고 부족하고 여러분이 무능하다라고 느껴지는 여러분의 삶이 있는 한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크게 쓰실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결단코 그 큰 일만큼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그죠? 그 귀한 그분의 섭리가 느껴집니까? 오늘 보면서 너무너무 이 말씀이 참 좋아요. 그래서 고난까지도 감사할 수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만 아는 지식만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면은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뭔지 확실하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다른 거 안 보입니다. 그 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죽음이 상급으로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내 인생은 뭐가 된다고요? 레디컬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죽음까지도 상급이에요, 우리에게. 그렇다면 그 뜻을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면 너무나 또렷하고 명백하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목표가 설정이 돼요. 그 목표를 향해서 주어진 환경이 하나님이 선택해서 주어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나를 향한 그분의 섭리 가운데 주어진 모든 환경이에요. 그 환경이 나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거라고 생각하시는 그 환경이란 말이에요. 그 환경 가운데 내가 그것을 이루어 나가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바울과 같은 역사를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아, 이걸 어떻게 해야지 가슴을 다 뜯어놓고 보여줘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목적을 보고 뛰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같이 거기를 보고 바라보고 뛰어가기를 원합니다. 내년에 사고 칠 거예요. 내년에 저희가 지금 사고 치려고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년서부터는 저희가 정말로 우리 저희 수진 형제도 지금 잠금 들어왔었는데 우리 수진 형제도 2월 달에 맞죠? 아직 변화 없죠? 예. 2월 달에 아프리카 갑니다. 예. 잠깐이지만 한 2달 아프리카 가요. 예. 저희 1호입니다. 1호. 이제 잠깐 갔다 올 거지만 갑니다. 예. 그래서 그게 시작이에요. 그죠? 그래서 모든 아이들, 고등학생들서부터 해서 전체 다 제가 헤이스팅으로 돌릴 거고요. 다 정말로 교회가 해야 될 그 궁극적인 목적을 통해서 다 아주 돌진을 시킬 겁니다. 각오하십시오.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나아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모든 부족함과 여러분의 그 모든 부끄러운 부분과 또 연약한 부분들,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을 하여금 그런 많은 일들을 이루어 나갈 때도 결코 여러분의 겸손함을 잃지 않게 여러분을 붙들어주는 역할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26절에 제가 죄송해요. 우리 수진 형제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제가 미리 그냥 발설을 해버려서 죄송하고요. 예. 너무 이렇게 하나님이 하라 그랬던 것 같아요. 예. 26절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요. 이제 잠깐 빠져요. 이제 말이 잠깐 빠지고요. 사실은 25절서부터 28절로 그대로 연결되면 더 스무스한 건데 잠깐 삽입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26에서 27은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은 모든 시대와 세대에 걸쳐 감춰져온 비밀이었는데 이제는 성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예.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데 왜 바울 네가 그렇게 복음의 일꾼이라고 얘기하고 그걸 그렇게 간절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그동안 몰랐니? 이 얘기를 누군가가 할 수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 자체가 어떻다고요? 원래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영어의 성경에 보면 미스테리라고 써 있어요. 미스테리. 그 히라버로요. 미스테리온이라는 그런 히라버가 있거든요. 그 히라버가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로 써 있기 때문에 영어에서는 미스테리라고 써 있어요. 미스테리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지금 예수님 사건 자체가 굉장히 미스테리란 말이에요. 그게 그동안은 어떻다고요? 세대를 거쳐서 감추어져 있지만 이제 하나님의 때가 차서 어떻다고요? 성도들에게 그것을 계시하고 드러내 주시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드러냄에 내가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27절이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성도들에게 알리고자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십니다. 그 미스터리가, 그 신비가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는 뭐예요? 우리에게 영광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단절되고 원수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이 화목해 될 수 있는 그런 소망의 키란 말이에요. 결코 그 키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재주의라는 사고 때문에 잊어버려서도 안 되고요, 율법주의나 유대주의적인 것을 잊어버려서도 안 되고, 하다못해 조금 더 거룩하게 보이는 금욕주의 때문에라도 여러분이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렇게 유대인들이 귀하게 여겼던 율법으로도 잊어버리면 안 되는 키가 바로 이 영광의 소망인 예수님이라는 키란 말이에요. 그게 생명으로 갈 수 있는 키란 말이에요. 왜 그거를 자꾸 던지냐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들 때문에요. 그 얘기가 숨겨져 있으면서 이제 28절에 다시 자기가 복음의 일꾼이었고 어떠한 열정을 가졌고 또 자기가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이 자기의 뜻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됐었고, 그 다음에 28절에 오면은 그럼 내가 복음의 사역을 받은 내가 복음의 일꾼으로서 뭘 하는지에 대해서 써 있어요. 목적이 무엇인지, 내 사역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 목적이 뭐예요? 우리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모든 사람을 권하고 지혜를 다해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온전한 사람들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예, 뭐라고요? 뭐가 그의 목적이에요? He is the one we proclaim, 그렇게 써 있어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에요. 전파하는 것이. 여기 전파라고 써 있는데 선포죠. proclaim 하면요. 선포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근데 선포하는 것이 그의 사역의 목적인데,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 선포하는 방법이 두 방법이 나와요. 거기에 동명사로 나오죠. admonishing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teaching이에요. 권하는 거와 뭐라고요? 가르치는 것이 그의 선포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그냥 무조건 예수 믿어라 이렇게 선포하는 게, 여러분 그게 권하는 거는 될 수 있지만 티칭은 아니죠. 그래서 쫓아가서 어떤 의미에서 전도한다는 것은 조곤조곤 여러분이 권하기도 해야 되지만 어떻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가르치기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1대1까지 해야지 전도예요. 1대1 하십시오 다. 그거까지가 전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선포의 이유가 뭐예요? 선포가 지향하고 있는 참 목적이 뭐예요? 뭐라고요? 마지막에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한 사람들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온전한 사람은 아까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지식으로 충만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은 어떤 열매를 맺어요?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고, 또한 그들은 어때요? 지식이 잘하는 사람들이고, 또 모든 능력으로 힘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그 인생이 합당한 삶이 이루어지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 이루어지고 모든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는 힘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 기도 가운데서 미리 얘기한 바로 그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예수님을 프로클레임 한다는 얘기예요. 방법은 뭐다? 어드모니싱, 그 다음에 뭐라고요? 티칭, 권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가르치고. 그래서 그 일을 내가 하는데 그러면 내가 그렇게 불러주신 그 방법론도 지금 얘기를 했는데, 자기의 일꾼으로서 불러주신 하나님, 그 다음에 내가 그 일꾼이 되었을 때 열정을 갖고 한다. 또 내가 일꾼 된 것은 내가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경륜에 따라서 나를 불러주셨다. 또한 내가 그 일꾼 된 사람으로서 해야 될 것이 예수님에 대한 선포다. 선포의 방법론은 뭐다? 권하는 것이고 가르치는 것이다. 그 목적을 뭘 위해서 선포하는 것이다? 그 사람들을 온전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이다. 근데 그 일을 할 때 내가 태도가 어떠냐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 어떻다고요? 29절이요. 시작.
위해 나도 내 안에서 능력으로 활동하시는 분의 역사를 따라 열심히 수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수고하고 있대요. 열심히.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그렇지만 자기의 최선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그 안에, 내 안에 능력으로 하시는 분의 역사를 따라서, 그분의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잖아요. 그분의 능력에 따라서 내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나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삶을 통해서 열심히 해주시는 거예요.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 여러분 일상 가운데서 뭘 해나갔을 때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가 맺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의 열심만으로는 안 됩니다. 누가 함께 해주셔야 돼요? 내 안에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실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능력만 있고 내가 열심히 안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자, 제가 왜 이렇게 바둥바둥 될까요? 맨날 교회에서. 왜 그럴까요? 제 몫은 열심히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그분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해주신다면 그분이 원하는 오늘의 교회를 통한 이 땅 가운데서 열매를 맺으실 거예요. 제가 해야 될 거는 제가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 일상 가운데서 여러분이 해야 될 거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 아닙니다. 여러분도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또한 그분이 그 일에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요거 할 거니까 능력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줘요? 어떻게 해야지 여러분의 최선이 낭비되지 않을까요? 자, 이거 할 거니까 자 능력으로 오케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행하실 일에 내가 최선을 다했을 때 내 노력들이 낭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주님 요거 해야 되겠는데 당신께서 능력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그 기도예요? 아니면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바로 이 일이 당신께서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는 그 일이 되게 해주세요. 어디가 주체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예요. 그래서 그 일을 밝히 바라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이 뭐든 간에 나는 열심히 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기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정말로 그 어떠한 여러분의 최선도 낭비하시지 않고 모든 최선을 다 풍성한 열매로 맺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충만한 지식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거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저 인생 가운데 주님 정말로 그 충만한 지식 저희들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사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허락된 모든 환경이 당신의 섭리 가운데 당신이 주신 그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정말로 당신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이 저희의 수치심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저희의 부족함이라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모든 열정을 다해 그 일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불러주신 그 부르심뿐만 아니라 그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점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행여 지금 내가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고 나가는 일이 내가 원하는 일인지요. 그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우리가 정말 풍성한 열매를 또 우리의 모든 노력 가운데서 드리는 최선이 낭비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간구하건대 저희가 하는 이 모든 일이 당신께서 요구하신 바로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향한 바로 그 길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저희가 하고 있는 모든 최선이 단 하나도 낭비되지 않고 풍성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